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27절을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복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나눠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주님이 구원할 때 구원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육체 가운데 실현되는 내용입니까? 육신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죄거든요. 주님이 일을 하신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이었어요. 그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럼 사람들은 죄인 없으면 일 못하네 라고 질문을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듭니다. 죄인들 중에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빚졌다라는 거거든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빚은 왜 반드시 갚아야 되느냐? 반드시 갚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에게 화가 미칠까 하노라. 신기하죠? 저주받을 것이부터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맞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는 몸이에요. 사건의 현장이에요. 자신이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몸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역사하는 몸을 자꾸 배제해버립니다. 나 이미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 이야기해버려요. 문제는 인간의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데 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육적인 일을 갖고 영적인 일을 주님께서는 보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상대들이 볼 때는 시답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의 세계라는 자체가 인간들이 조작해낸 마귀가 만들어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영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버리잖아요. 맞죠? 완전히 이건 자기 욕망을 위한 그 믿음이 육신의 자녀를 생산했죠.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조롱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 전체를 통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연보를 가볍게 여겨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했잖아요. 11조. 제일 쉬워서 그걸 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똑같이 넘어온 겁니다. 똑같이 넘어와서 이 헌금이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연보를 내야 된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실제로. 밥 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돈 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끝. 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이라는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종말에 이 연보라든가 11조라는 것들이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 결과라는 것은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은 십자가가 나오는 과정은 무한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에는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섬김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낡아가는 섬김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 이게 열매거든요.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열매들이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맞죠? 즉 기존의 기독교가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설교를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저주하는 복음이다 그러면 그걸 복음으로 안 받잖아요.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로 오잖아요. 오늘 또 교회 가서 십자가와 함께 죽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오죠. 그 논리가 이 율법에 그대로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열매가 복을 받고, 만일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라고 해야 돼요. 유대교의 특징은요, 복 받는 게 특징이에요. 그 복을 이 땅에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 그러면 그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도 그건 다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고 구약이 마음에 들어요. 왜? 구약이 왜 마음에 드느냐면 구약 성경 자체가 모든 인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탐욕과 악마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이 복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분으로 끝났어요. 그게 무슨 본입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본받는다고 할 때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저주받은 자로 보여야 돼요. 우리 모습이 다 저주받은 자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도 없고 유명한 자도 없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은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장으로 보면 동일하죠.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일하지 않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인간들은 계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를 따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선악 구조 속에 인간들이 모두 다 놓여있기 때문에 무엇이 열매냐라고 할 때는 인간들은 그 열매를 찾아내려고 해요. 열매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사랑은 영원하다? 물론 십자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결혼해봤잖아요.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고 말 잘 들어주면 사랑이고, 그런 식의 인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했을 때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열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들어보낸 목적이 뭐냐면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목적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우리 말로는 두불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익지도 않고 맛 하나도 없어요. 극상품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 없더라. 그러면 이들에게 나와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공평과 의예요. 율법 기준입니다. 율법대로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이익을 받고 판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받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고 해요.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로움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구나, 이렇게 망상을 해요. 그 망상을 누가 가장 먼저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은 자 유대인이 먼저 한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면 이방인들은 삭슬이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종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서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들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거기에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할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그건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다시는 탐심을 안 품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할 때 돈 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 닦는 거거든요. 도 닦는 거. 자기 자신의 탐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도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야 이렇게 잘났다. 그걸 보이려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열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수로 이걸 알아봅니까? 물론 주님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버려요? 복음은 내 편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이신 주님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열매가 뭘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이 열매로 만일에 연결하게 되면 열매가 뭐가 되죠?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찢겨 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열매 맺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제대로 맺는데요. 한번 따져볼까요? 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충성 어느 만큼 합니까? 헌금을 할 때 10분의 1이 충성입니까? 10분의 9가 충성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일 뿐이에요. 그 죄일 뿐인 것을 갖고 영적인 것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교체 작업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했거든요. 맞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교인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11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죄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 정답을 왜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답이 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죠? 열매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10절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끌고 와서 이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 욕,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선지자들이 들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예요. 말씀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버려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갔는데 인쳤어요, 못 쳤어요? 인쳤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그걸로 이미 휩쓸려가 버렸어요. 벌써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거대한 이 11조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당한 그 시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원합니까?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그 십자가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인간들이 누굽니까? 짐승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힘 있는 십자가로 바꾼 거예요. 교회가 이미 세상 권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기로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맞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뒤에 보면 11조도 나오는데 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행하는 짓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결국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이 진짜 좋아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뭐 있다 했어요? 아까 마귀 새끼가 들었거든요. 그 마귀 새끼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욕하면 화나죠. 그럼 화가 난다는 것은 반대로 칭찬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이 업다운이죠. 이 세계 속에 성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높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누구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예수님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열매예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할 때는 그 열매라는 것이 결과물이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예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이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는 뭘 자랑해요? 지가 한 열매를 자랑하고 있어요. 똑같이 연보를 하고 똑같이 10분의 1을 한다 칩시다. 하나에게는 뭐가 나오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놓을 뿐입니다 얘기해요. 근데 은혜의 출처를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의 출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생성해 내도록 상황과 형편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하였기에 오히려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안성맞춤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